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예수에 미쳤다고. 그 당시는 그게 왜 이렇게 섭섭했는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감사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예수에 미쳤다는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내 눈에 그 사람들 눈에 내가 그렇게 비친 거죠.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미쳤다고 하니까 또 왜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냐는 눈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에 미쳤어. 예수밖에 몰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만 아멘 하시고, 예, 그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계시고 그것도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모습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지옥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와닿지 못하냐면, 아니,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그게 천국인지 모르고 지옥인지도 모를 뿐이지 다 지금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장소라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천국을 보려고 하고 지옥을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옥에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마귀의 무리들을 집어넣을 것이 지옥, 무저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영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곳이 계시니까 영적인 곳이 천국이고 영적인 곳이 지옥입니다. 마귀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고 알려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불평, 불만, 게으르고 정욕에 빠지고 수근수근대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지옥에 속한 것들입니다. 지옥의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은 천국 속성이에요. 천국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국 속성과 지옥 속성을 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죠? 자녀들이 어디 합격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신 축하해요 라고 생일 선물 갖고 올 때 입이 이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속썩이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마음이 아파요. 또 아들 지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해요. 이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지옥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또 여기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지옥은 마귀에게 속한 건데 이 두 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자기가 남은 날이 얼마 되지는 않을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땡기는 거거든요.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늘 예배 나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11시 예배 드려야 돼. 아유, 몸이 아프잖아, 조금만 쉬었다 가, 다음 주에 가도 돼,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해. 한쪽에서는 아유, 그래도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는데 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쉬어. 둘이 속에서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제가 비단 이렇게 말씀을 예로 드렸지만 예배의 경우뿐만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미워해. 꼴 보기 싫어요. 아유, 저 꼴 보기 싫으면 저 뭐 코도 안 깨지나? 막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뭐 아프면은 다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냥 가다가 그냥 코나 깨져라.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내 마음 속이에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싸운다는 얘기는,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승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할 생각 하지 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고 그냥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예배 열심히 나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열심히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데, 이 싸움에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야만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승리하는 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제 보낼 건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낼 때 내가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강해질 때 하나씩 쫓아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쫓아낼 때마다 너 나한테 기도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안 먹으면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고 또 기력이 쇠해지고 이런 것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나지만, 영혼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 한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조금 약해져 가고 있다, 금방 눈치챕니다. 그건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은 내 영혼이 망가져가는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하는 이유, 물론 한 번에 다 몰아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땅이 다 황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원인은 바로 기도 안 하면 너희가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붙어 있을래요?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붙어 있을래요? 예배 속에 그 속에 다 기도, 말씀, 다 찬양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육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될 것이고,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 나오고 평안이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내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계속 지옥에 속해 있는 투덜투덜 불평 불만 해봐요. 그 지구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몸이 벌써 영향을 받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도 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건강검진 받잖아요. 저도 매년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또 1년에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받잖아요. 그 몸에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어느 정도 내 육신이 강건해지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화장한다고 깨끗해지는 거하고 화장 안 해도 깨끗해지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요즘 영상 보니까요, 화장술이 얼마나 좋은지 완전히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 울그락불락 하던 그 여자분이요, 한 50대 아줌마인데 20대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 지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기 남편이 몰라봤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추는 것보다 기도 말씀 열심히 해서 마음을 편안히 갖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 남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갔어요. 그냥 델렁 가가지고 배워서 시작하지 말고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런 직장을 주셨고 이런 사업장을 주셨으니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손에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 나가기 전에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전혀 할 시간이 없다면 식사할 때 기도라도 하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물어봐요. 여기는 언제 응답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할까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응답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 응답까지 받고 그때에 비로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협력을 했을 때의 좋은 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친구 간의 협력은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리고 부부 간의 협력은 뜨거워지게 된다. 서로 따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후 간의 협력은 승리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협력했을 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는요 절대로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태풍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뭐 기도 소리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그래 너 이거 필요하지?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도 직접 일을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혼자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혼자 하면 결국 뭐예요? 나 이만큼 했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명목상 교회 일이지 주의 일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합심을 해야 돼요. 우리 각 기관들 있잖아요. 제발 좀 혼자 하지 마세요. 좀 같이 모여서 같이 하라고요. 그게 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협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면서 협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들 원래도 좀 꼬박꼬박 하시고 모이기도 자주 모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좋다고 그냥 가서 편안함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3절에 보면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혈연적으로도 가깝고 위치적으로도 가까운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올라가자. 협력하자. 우리가 저 땅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데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시므온이 그럽시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협력할 때에 주의 일이 더 빛나게 됩니다.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사의 과정입니다. 결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안 죽으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도요 지면 내 육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게 이미 이겨놓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영혼이 죽을 일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안 지니까. 근데 제대로 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포로 생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어요. 이제 다 전멸되기 직전이에요.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기도 하고 자기도 금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불러야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부르는데 그냥 왕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만나면 그냥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 당시 관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부르지는 않지만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을 불러 만났는데 왕이 죽이면 그냥 난 죽겠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총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늘 항상 전쟁터에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야,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요, 거의 한 90% 이상은요, 딱 가면 이제 그 사랑해야 할 대상, 미워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발로 그냥 팍 쏜다, 써붙인다고요. 그러면 또 이씨하면서 여기 속에 있던 게 팍 튀어나오는, 진 거예요. 이런 게 지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을 향해서 칼로 찔르고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사랑해야지, 미움을 다 버려야지 결심하고 갔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났더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 파괴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입에서 팍 터쳐나오면 이미 은혜 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서 졌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면 또 비슷한 경우가 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진짜 죽든지 살든지 결사의 각오를 갖고 하셔야 돼요. 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 막 들으면서도 이제 참는 거죠. 왜? 그 다음에는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다가도 탁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내뱉고 싶은 말 다 하고, 맨날 지는 거거든요. 언제 천국 가냐고요. 지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싸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가나안 족속을 다 브리스 족속하고 진멸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싸울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총칼 들고 싸웠을 거예요. 총이 아니고 칼 들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망하느냐, 병들어가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육이 조금씩 이게 한 번에 그냥 확 무너지면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알 텐데, 사탄이는요 교묘한 작전을 씁니다. 아주 조금씩 갉아먹거든요. 요 정도는 괜찮아 싹 갉아먹고, 오늘 하루 예배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괜찮아 싹 갉아먹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오늘 누구 귀한 손님이 왔는데 오늘 빠져도 돼 싹 또 갉아먹고,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몇 년씩 돼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배 안 되는 게 몸에 배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찬송 안 하고 이런 거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배부터 안 드리기 시작하면 구역 예배도 똑같고 가정 예배도 똑같고 대예배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안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